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한 달 동안 잘 계셨죠? 가을이라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고 추위로 닿습니다. 북쪽에서는 눈이 왔다는 소식, 또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서 물이 언다는 소식도 듣고 채소가 얼어서 농사를 망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부산은 아직까지 영하로 안 내려가고 또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따뜻한 것 같아요. 또 불법을 수행하는 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따뜻해서 세상도 좀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침 명상록 쭉 공부해가지고 지난번까지 46번까지는 했죠. 괴롭고도 즐거운, 괴롭고도 짧은 인생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 것 같고, 오늘 이제 이 마음이 바로 도량에서 47편, 이 책으로는 원문으로서는 마지막이고 뒤에 이런 이제 세상사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인데, 질의응답에 대한 부분도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한번 우리들의 문제와도 직결되니까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저를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량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던 보리도량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건강자 위에 앉아서, 건강고자 위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부다가야를 도량, 깨달음을 얻은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도량, 깨달음을 얻은 장소라고 하는 거죠. 도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량이라고 하는 것은 장인데, 절에서는 오래전부터 량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이제 도량이라고 하는데, 도를 깨달음, 장소, 그런 뜻으로 도장 혹은 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교에서는 이제 수행장을 도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도교하고 조금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도량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도량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옛날에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여기가 이제 여기 한의정사잖아요. 한의정사의 도량이라고 해서 241쪽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절이 있는 곳,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던 부다가야 또는 전법을 했던 그 바라나시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장소를 의미하는 그런 도량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사도량이래. 현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깨달음에 안주할 때 어디에 있든 그거는 도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치로서의 도량이다.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치로서의 도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치로서의 도량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한의정서 앉아 있을 때도 도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이제 연불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집에 가서 집에서 기도한다면 집에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도량이 될 수 있다는 모든 곳이 도량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도량이라고 하는 말은 유마경에서 나오는데 마음의 청정함에 따라서 도량도 청정해진다. 정토도 청정해진다. 정토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마음이 청정함으로 해서 정토가 청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마음이 지극하게 선하고 선한 바탕에서 믿음이 생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믿고 이해한 것을 원으로 성화시켜서 내가 그 원을 성취하는 수행으로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수행 공동체인 성가를 생각하는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대성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자부계통의 소승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상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해서 대승불교를 깊이 수행하는 보살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곳이 도량이지만 제가 해서 아직까지 이게 보리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행이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절에 가서 법당에 앉아야만 기도가 잘 되고 법당에 앉아야만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이 잘 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만 수행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량에 좀 더 많이 집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사도량인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하니까 해운대에서도 오고 또 더 먼 곳에서도 이렇게 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바로 도량이라고 하는 말에는 보살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마음이 부처인데 하지만 우리 마음을 부처로 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를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이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보살이 되기도 하지만 또 곧 바로 중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래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살심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 보살심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은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살의 입장에서 보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되었다는 입장에서 오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시다. 좋은 일은 함께 나누기. 좋은 일에는 너와 나 그리고 그가 함께 이뤄내야 해요. 그러려면은 너와 나와 그라는 분별심과 선입견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날이 참 맑죠? 날이 맑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밝은 태양과 푸른 하늘과 드문드문 떠있는 흰 구름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환하게 밝기 때문에 여기서 저 건너에 영도도 잘 보이고 남항대교도 다 잘 보이잖아요.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날, 그리고 그것이 남항대교다, 영도다, 저 바다다, 하늘이다라고 하고 태양이다, 구름이다라고 아는 것은 누가 아는 겁니까? 구름이 그냥 아는 겁니까? 하늘이 그냥 아는 겁니까? 태양이 아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식이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종소리를 들으면서 명상했는데 종소리를 누가 듣는가? 내가 듣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는 말은 종소리가 나에게 들어오고 새소리가 나에게로 들어오고 하늘이 나에게 들어오고 저 구름이 나에게 들어오고 태양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아무개가 왔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또 아무개 난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늘 또 보게 됐네 하면서 막 기분이 나쁜 것도 결국 내 마음의 작용이거든. 내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분별을 뭡니까? 전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내 마음 밖에는 없죠. 둘이 마주하고 이야기할 때 그 너라고 하는 상대방도 당신도 내 마음속에 있고 그라고 하는 제3자도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도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나한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도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고 그 사람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신심이 있는 분이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영 형편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산이다, 이거는 나무다, 이것은 풀이다, 이거는 과일이다, 이것은 약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엄청나게 싫어하는 것, 그것을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 좋아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거고 싫어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제3자는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식으로 현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내가 숨을 쉴 수 없다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뭘 생각하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죠. 숨을 안 쉬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어 마시고 토해내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내 생명이에요. 공기가 내 생명, 분명 공기가 내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기는 나만 숨을 쉬나요? 모든 사람이 숨 쉬잖아요. 공기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공기를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또 무정물, 흙이나 돌이나 이런 물까지도 전부 다 공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왜 땅에 의지해 갖고 살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길을 내고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땅이 있기 때문에 땅 위에다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땅이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땅 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이 다 내 생명이다. 나만 내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내 생명이다. 물이 내 생명이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음으로 해서 물이 내 생명이다. 그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생명체가 내 생명이다. 태양 없이 살 수 있나요? 불의 기운 없이 살 수 없죠. 불이 내 생명이다. 그 과거에 모든 조상들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를 내가 마시고 토하는 것이고, 과거에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은 그 땅 위에서 우리도 살다가 죽는 거죠. 모든 조상들이 마시던 그 물을 마시다가 마시고 살다가 또 이제 죽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거 모든 조상들의 것이다. 조상들의 것이기만 합니까? 미래 모든 자손들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걸쳐서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영원한 급, 미래 무량한 급이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그럼 그 마음은 어디 있는?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바로 과거 모든 조상들을 살았던 역사이고, 미래에 끝없는 세월까지 뻗어나갈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이 시방삼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도 시방삼세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만 년 혹은 1000만 년 전의 일이라도 지금 우리가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지금 여기의 일을 보면은,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면은, 분별 없이 살면은 우리는 이 우주와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에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은 좋다 나쁘다는 분별도 있을 수가 없고 이익이다 손해다라는 분별도 없게 되는 겁니다. 칭찬이나 비난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아상이 되는 거예요. 무안상이 되기 때문에 무인상, 자아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비교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열등하다 혹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의식을 인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상이죠. 항상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또 중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요만큼밖에 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지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자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아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한계의식,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이것은 원래 없는 것인데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식이니까, 비교의식이니까 인상이 되고, 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와 상대하는 외의 모든 중생들을 다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한계를 짓고 있는데 그 한계는 본래 없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날씨가 좀 추우면 부산 사람들도 춥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서울 이쪽에, 서울 북쪽에, 강원도 쪽에 사는 사람 내려오면 이 정도는 뭘 춥다고 그래, 보통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추운 거야, 더운 거예요? 춥다는 것도 덥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주 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영하 5도만 돼도 영하 10도 아니 영상 10도에서도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인도나 저기 대만 같은 데는. 그러니까 춥다는 개념, 덥다는 개념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습관이 만들어낸 것이고 개념, 내가 이러한 법칙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모든 우주, 모든 시간과 공간이 전부 다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방 3세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화엄경에서 일념적시 무량겁, 한순간 생각 한번 일어났다고 없어지는 것, 이것 일념이라고 그러죠. 일념 속에 영원한 시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미진중 함시방, 작은 먼지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그 작은 먼지가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이고, 또 일념, 한 생각이 바로 여기라,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생각과 작은 먼지, 여기가 이렇게 이제 함께 존재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분별도 어떤 경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망상이, 번뇌가 일어날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몸을 지금 여기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는 너와 나 그가 함께 이루어내. 그러면은 너와 나와 그가 분별심과 선입견, 요거 개념이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분별심이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함께 하면 그렇게 이제 쉽게 이루어져요. 한정사에 불사가 있다는데 함께 뜻을 모으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긋난 사람도 있지만 그 일에 동참하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갖고 우리가 이런 일들은 좀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자가 훌륭하면은 그 훌륭한 지도자를 따라서 함께 이루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재건 새마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선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이게 서로가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울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을 함께 하는데 동참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는 겁니다. 몸은 비록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조금 바쁠 수도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진다는 이야기죠. 이성과 감정, 일을 처리할 때는 감정을 이성 속에 숨겨야 해요. 다른 사람과 지낼 때는 이성 위에 감정을 나타내야 하죠. 그래야 일도 잘 풀리며 사리에도 맞고 성격도 둥글둥글해집니다. 이성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치로 생각하는 것, 감정은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널리 따라다녀요. 근데 이성에는 그것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감싸는 것.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는 감정을 이성 속에 숨겨야 된다.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는 이성 위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모두가 차별이 없다는 생각 위에서 좋아하는 마음도 내고 미워하는 마음도 내지만 그것은 실제로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든 마음이 이 도량이다.
고든 마음, 직심이 도량이며 정직이고 성실한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유마경에서 말하는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고든 성품은 아부하는 마음이 없는 것으로 모든 행동의 근본이죠. 요거는 근본, 성품, 곧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여성들은 감성에 많이 민감하고 남성들은 이성에 좀 더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처리해내는 데는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성들이 더 처리를 잘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내 사리 사욕을 앞세우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직신 또는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것은 공평무사한 마음, 남과 나를 분별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죠.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보면은 대체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또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욕심이 너무 감정을 휘둘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한지를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런 이제 욕심이 자연스럽게 안 일어나게 되고 또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여럿이 함께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의 방에서 열의 행을 배우다. 이건 법화경이 나오는 말씀이죠. 일상 속의 사람 살이에서 성실과 믿음을 유지해야지 자신과 남을 속이며 나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만약 생이 다 할 때까지, 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이 마음이 도량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행을 배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 법사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법사는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집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을 설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의 옷인가? 인욕바라면 이 유화 인욕이 바로 부처님의 옷이다. 불자들은 항상 유화 인욕의 옷을 입는다. 그럼 무엇이 부처님의 집인가? 여기 우리 기둥으로 되어 있고 지붕이 되어 있는 이런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집은 자비심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자비심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그 자비심이 바로 보살의 집이다. 법사의 집이다라고. 그럼 무엇이 부처님의 자리인가? 부처님의 법상인가? 바로 이것은 모든 법이 공한 자리다. 법공의 자리라고. 법공의 자리는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는 것이다. 분별할 것이 없는 것이다. 좋다는 나쁘다는 생각이 없는데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뭐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든지 분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엄있게 사람살이와 일에 있어서는 실천이 중요한데 일단 자신의 몸과 입과 뜻을 정화해야 타인을 감화시킬 수 있으며 그래야만 자신의 위엄을 갖추고 타인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삼업청정 백복구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지극히
선하고 청정하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이라는 이런 향기가, 인간의 향기가 끝없이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생각이 펼쳐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조금씩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굳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실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몸과 입과 생각의 업이 청정해지고, 그렇게 업이 청정해지고 지극히 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모든 복과 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이 되는, 그리고 그 청정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반야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분별, 차별, 이게 이제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나다, 너다, 그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어리석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불법을 공부하는 동안 여기에 법문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문 듣는 순간만이라도 우주가 전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창조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긍정을 한순간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무명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에다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법문을 듣고 자주자주 보살행에 동참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수행하는데 기도하는데 동참을 하게 되면은 그 깨달음의 씨앗, 보리의 씨앗이 점점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남들이 시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지. 그럴 때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이 움직이게 될 때 내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럼 좋은 생각만 하니까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그 모여든 사람들끼리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은 자비심이다. 이것은 사성제다. 이것은 팔정도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있을 때는 뭐 남아미타불을 외운다든지 이렇게 좋은 업을 짓는 거예요. 정부업 짓는 뭡니까? 이게 이제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크게 훌륭하십니다. 더없이 훌륭하십니다. 그 훌륭함을 원만 성취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의 자리를 칭찬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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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 인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 훌륭함이 내 성품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때를 씻어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해지는 겁니다. 여기 입을 정화한다라고 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게 하소서, 내 말이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본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이 본성이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내를 없애주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부처님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집에서 부처님의 행을 배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셔놓은 부처님을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모셔진 등상불이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108배를 해도 또 1000배를 해도 10,000배를 해도요. 그럼 등상불에게 절을 하는 것은 가족인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영 형편없이 살아가는 죄를 지은 사람, 또 어린 사람, 가난한 사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구름이 잔뜩 끼어서 태양이 더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본내가 잔뜩 끼어가지고 본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뭐 구름이 없어지듯이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의 때 본내가 없어지면 본성은 저 백천개의 태양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쁜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도 절을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마음의 근원인 본성에다가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향상되고 좀 더 발전 있는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로서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행동으로는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으로도 남에게 도움 주는 일만 계속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래 남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남들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비의 손발을 주어서 남들을 돕는 일들을 잘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지 못하고 또 남들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남을 돕는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내가 금생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가족들이 좀 뜻맞는 사람들과 가족이 이렇게 울타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거래처도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계속 인연이 되어 갈 때 우리는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서 꽃피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노력하고 더 경제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항상 예의와 공터를 지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양심을 더럽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자꾸 다짐하면서 이렇게 상대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내면 우리도 어느 날 그와 같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도 안 했는데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그게 복과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모여들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회양하고 자꾸 회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큰 소리 없이 조용조용하게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명품을 쉽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순간순간 내 생각이 명품이어야 되고, 내 말이 명품이어야 되고, 내 행실이 명품이어야 된다. 그럼 내 주변에 명품을 좋아하는, 명품 인생을 수행하는 서성도 나타나고, 또 제자도 나타나고, 많은 좋은 인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또 도움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와 중생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그 한순간의 차이, 한순간의 차이예요. 한 생각의 차이. 그럼 이타적인 보살행을 하면은 부처님이 삶이 되는 것이고,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려고, 나만 행복하려고 생각하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찰나의 생각 차이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인생을 포기하곤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빼앗고 미워하며 서로 상처 주는 인생을 살곤 합니다. 이 모두가 명예와 이익과 욕망과 쾌락을 탐하여서 자신의 청정한 본성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도 아니고 본래 또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보통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친구를 만나서 시장에 가거나 뭐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우리 한잔 하자 하면서 오랜만에 술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술집에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본성을 잃게 되고 그 지혜가 없어져서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쁜 여자에 대한 엄심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갖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될 여러 가지 돈들이나 재산도 다 거기에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인심도 나쁘게 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다행히 또 이제 빨리 끝을 내면 좋은데 그게 끝이 안 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죠. 또한 도박하는 사람들 만나갖고 함께 또 도박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영 형편없이 되는 거거든요. 술을 마시지 말아라고 하는 그 개는, 그 술이 죄가 아니지만 술은 모든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소비를 절반 정도만 줄인다면 병원도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고, 또한 교도소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며, 술로 인해서 범죄를 일으키고 술로 인해서 병을 만들고 술로 인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불법을 수행해서 불법을 잘 실천해낸다면은, 그러면은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불법이 가는 곳에는 모든 보살의 만행, 보살 바라밀이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30년을 살고 이제 33년째로 사는데, 30년을 살면서 인연이 없는 곳에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동안 절도 조금씩 키웠고, 또한 복지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어린이 보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송강사 유론장 율주를 하면서 종단의 교육, 종단의 수계에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면서 남들의 그 행복과 평화와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부산은 은혜로운 불자들이 참 많은 곳이다. 알게 모르게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산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내가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4년 전부터 부산 조계종이라고
연합회 스님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3기 5개 수계식을 하기로 하고 제가 설판을 해서 그래서 이제 3년을 했고 금년에 이제 4년째 합니다. 그럼 요번에는 11월 28일 날 저 해운대 백스코에서 수계식을 하는데 수볼 스님이 그 전계사가 되고 또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갈마사가 되고 제가 교수사가 되어갖고 이렇게 또 이제 다른 스님들이 정사가 되어갖고 수계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3기 5개 수계식은 3기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바른 정신을 얻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깨달음 속에서 바르게 정직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 믿음과 이해로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의 씨앗이라면 씨앗이 기름진 땅에 심어져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기 5개를 받았지만 제대로 잘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이라고 하더라도 받은 바계를 다 잘 지킬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기 5개를 설할 때는 가능하면 동참해서 3기 5개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3기 5개 수계식을 하면서 수계 50문답이라고 하는 대만 법고산 불교대학에서 만드는 계율에 대한 우리가 의심하는 50가지 문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나간 이야기거든요. 그 책을 제가 법공양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한 2,000권 정도 하면은 이제 뭐 돈도 좀 많이 들겠지만 그 수계자들이 그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읽어서 한 생각 중생심을 한 생각 보살심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법공양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어려운 일을 피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중요하고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의정사도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었고 또 한의정사 신도들도 옛날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조금 나아가는데 우리가 진보하려고 하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서도 그 다람쥐 쳇바퀴를 더 시끄럽게만 돌 수밖에 없는 것은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불법을 믿고 배우고 수행해야만 어리석음을 지혜로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하는 곳에는 항상 듣고 들은 것을 깊이 사유하고 사유해서 옳다 싶으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문사수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 챙김으로 정신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안정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로 내 삶의 모든 판단을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결코 우리가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도 연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통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곱고 향기로운 연꽃의 향기를 토해낼 수 있는 이런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부처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아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명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